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지휘자 반주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무슨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은 나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면은 누리면서 가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맞는 길인데도 불안하게 됩니다. 그 길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길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 말씀을 이해했다 이게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현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393 여정의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듣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늘 마음속에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내년까지 진행되어지는 나의 인생 여정을 딱 여러분이 붙잡으시면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면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축복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벌써 30분이 지났네. 근데 그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누리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많은 사람을 시험으로 끌고 가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또 우리 직장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 속에 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신분이 노예인데 그 노예를 다스리는 국방장관 보디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미친지라.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여 있으면은 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갔는데 내 직장이 망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누림의 기도 속에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당했을 때는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기뻐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하심과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정의 문제가 와도 끝까지 불신 자녀들을, 불신 배우자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말해도 씨도 안 먹히는 저 인간, 이제 나도 포기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거기에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하여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작은 일도 내게 큰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응답이 있으면은 내 영혼이 막 살아나겠죠.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러한 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한 주간 주보를 딱 붙잡고 평생 나의 기도 제목을, 그게 나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시구나. 이 임재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힘있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 응답이 오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환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희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끝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인데,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쭉 끝을 보고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교회 어떤 일을 할 때도 제 머릿속에 분명한 확신, 830 기도망대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 확신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그 끝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7살에 집에 제사를 지내니까,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일어날 때 저는 불경 소리를 레코더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듣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어린아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이 그냥 쑥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날에는 그때는 이제 단독주택이잖아요. 이제 앞마당에 빨랫줄을 걸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사 지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두죠. 혹시 못 들어올까 봐, 조상 귀신이 못 들어올까 봐. 그 다음에 앞마당에 이렇게 빨랫줄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빨랫줄을 다 걷습니다. 귀신이 들어도 못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걷어둬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 당시에는 뭐 온갖 그 과일과 고기, 조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딱 차려가지고 하얀 쌀밥을 가지고 차려둬서 이 숟가락을 딱 꽂아두고 밤 12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제사를 딱 지내잖아요. 그때 제가 뭐 특별히 뭐 조상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제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얼만큼 먹었을까? 이게 남아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그때는 이제 조금 아버지의 위상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늦게 들어오시니까 아버지의 밥상과 우리의 밥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밥상에는 항상 계란이 두세 개, 생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께 식사 끝나시고 나면 반찬이 남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 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지금이야 뭐 겨울 과일도 지금 먹고 여름 과일도 지금 먹고 뭐 사시사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과일도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떠보면은 음식의 변화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야, 너 죽으면 귀신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귀신 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와도 먹지를 못하죠. 뭐 흔적이 없으니까. 또 한 번도 우리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저보고 그동안 잘 지냈냐, 어려운 건 없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귀신은 말을 못하구나. 귀신은 먹지도 못하구나. 이 귀신을 내가 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죽는 건 죽는 건데 귀신 되는 거는 너무 싫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에 행복한 날보다 즐거운 날보다 어려운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사나 50년 사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짧고 굵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어차피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죽을 인생이니까 뭐하러 근면성실하게 사느냐, 내 이름 석자 남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루 세 끼 잘 먹는 거나 그냥 사는 거나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자연인이 되었을거나 아니면은 저 노숙자가 되었거나. 저는 조금 그 기계 쪽을 공부했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부분으로 가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극단, 정상적인 삶이 아닌 그런 삶 쪽에 갈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10분만 임하지 않아도 사단은 우리 영적 문제 파고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제정신 차리고 보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자동차가 나를 언제 덮칠지 모르고요. 내일 내가 해고될지 모르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질병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여러 부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없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요, 구원의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보면 볼수록 이 부분이 저희 가슴 속에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쾌락이요, 임시의 행복이요, 그러나 구원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지금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바다로 가기도 하고 물놀이를 가기도 하고 낚시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트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직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 억만장자 가운데에 자신이 소유한 요트 중에 그 요트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1조 4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트 하나가 무슨 1조 4천억 원일까? 거기에는 개인의 이 사생활을 완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파파라치의 어떤 그런 그 사진 촬영이나 여러 가지를 다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이거 1조 4천억이나 되는 집이 아니고 요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재산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그 아시아 최고의 그 이적료를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이 이적료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적료가 얼마나 하면은 715억입니다. 참 715억. 이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서 715억이요. 그를 받아준 구단에서 그의 연봉이 172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72억. 이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연봉이 172억이면은 도대체 한 달에 뭐 얼마를 받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사를 이렇게 쭉 보는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나는 가질 수 있을까? 못 가지겠죠. 그런데 이들이 가진 것은 못 가져도 이들이 보아 요트나 많은 재산을 통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자신의 돈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 옆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뭐 그렇게 값어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의 가치가 희석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가치는 돈으로 이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과거의 그 허물과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 해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안장치를 잘해도 이 사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문제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이 땅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아니면은 지옥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란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문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멸망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구원은 취소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우리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 선물로 주셨는가? 9절에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과 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처럼 구원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의 입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영세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영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러면 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교훈이요 본보기요 거울이 되어서 나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응답,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임하여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직장에서 묵상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포럼하시고 전도회에 같이 포럼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나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증거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피 흘림이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겁니다.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죽 옷,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예되었을 때는 피제사를 드려라. 포로가 되어졌을 때는 임마누엘을 붙잡아라. 그리고 속되어진 그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영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구원의 여정을 이루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왜 감옥이 싫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속에 임하였다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사탄에게서 해방시킨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사탄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가정과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세상을 한탄하거나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본론 세 번째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그 구원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 불신 가족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신 것처럼 전혀 생각지 못한 가족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여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떤 역사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이끄셔서 구원받을 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끄셔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와 선교, 생명에 있습니다. 이 복음들을 불신자와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보는 눈,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지금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이를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두 부류가 있는데 어른 렘넌트가 있고요, 어린 렘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남겨두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있는 곳에 이제 구원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역과 직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망대를 꼭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망대는 언제 세워집니까? 내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문에 여전히 두시는가? 나의 인생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 구원의 망대를 세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24시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의 만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문을 구원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선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구원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구원의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